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는 정말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때였습니다. 당시의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가 영토를 가장 넓이 확장하고 그리고 모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바로 부강한 때였는데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풍요하고 아름답고 번창하고 좋았지만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우상과 세상의 어떤 강한 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 조금 살펴보면은 좋은 집안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택하여 놓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외치는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지고 또 덕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고멜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제 선지자와 함께 결혼한 고멜, 과연 그가 변화되었을까? 옛 음란하던 모습들이 다 버렸을까? 결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고 함께할 때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정적인 것 같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며 놀러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여인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고벨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몸값으로 종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락되어버린 그 여인을 아내를 다시 그 돈을 주고 데려오라는 것이죠. 당시의 노예는 은 30세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는지 15세겔과 함께 가서 고매를 사왔던 것이죠. 이렇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함께 살다가 또 바람 피우고 나간 여인, 그리고 처절해졌던 그를 돈으로 다시 사가지고 와서 그를 용서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게 해주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시고 값지게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하며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대가를 치르며 그들을 데려오고, 그런데도 또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호세아와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너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릴 수도 있지만은 다시금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은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각 제사장으로 나아갔고 죄악으로 범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나가서 실감나게 말씀을 외치며 그들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움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기회가 있다. 주께로 돌아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호세아 우리 읽었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에 이음이라. 바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실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었느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보악감,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잔인함들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부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고 잘 살 것만 같았지만은 그 속에는 그런 처절하고 불행하고 아픔들이 가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것 아니면은 그냥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죽였다라는 거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연쇄살인 몇 명 하면은 그래도 뉴스거리가 되죠. 옛날에는 어디서 누가 뭐해서 죽었다 하면은 아주 크게 나타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점점 크게 보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보편화되어져가는 악의 역사들이 오늘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또한 건강해지고 또 의료 시설들이 잘 되어져 우리가 점점 장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뭐가 고갈된다고요? 연금이 고갈될 거다. 그래서 연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고갈됩니까?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나이보다 더 오래 사니까 더 혜택을 주고 지불해야 되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의료가 발달되어져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세상, 잘 사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더 음탕한 것들이 많고 가늠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죄악들이 더 많아지고 마약과 그리고 이 에이즈와 같은 그런 성적인 문란들이, 그리고 또한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저변화되고 당연시고 그것을 법정화해서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말씀대로 살피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겉으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력으로는 강하고 확장되고 왕성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속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골마 터져 있는 당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너희를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아수르에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이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친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 들어가자.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싸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외쳐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영상도 볼 수 있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전에 가야 랍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 서기관들이 외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없었느냐? 아니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그렇게 부족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은 절기마다 모여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은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문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던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 한번 오늘의 시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라디오만 틀어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굉장한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종들의 말씀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때에 바로 그것이 코로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코로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어져 버렸고 열심히 있는 것을 식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힘써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 다하트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하여 속속히 들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다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경험적으로 속속히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간에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알고 자녀가 부모를 잘 알죠.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잘 알까요? 부부가 서로 잘 압니다. 왜 그렇게 잘 알까요? 바로 그것은 함께 했기 때문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주저를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교제하고 자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자주 함께하는 것이 뭔가? 제일 큰 것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경 1독 이상을 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리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내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는 주머니에 돈이 있고 어디 가고 싶은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즉석으로 나가고 소통할 수 있는 기도는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접속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간다. 모습도 모양도 닮아간대요. 왜?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는 어떤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시간 줄어들었죠? 한번 하루에도 한 장씩이라도, 아니면 주부에 나오듯이 매주 3장씩이라도, 매일매일 3장씩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의미를 하고 한번 묵상해 보면은 주님은 그래, 이거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내 마음을 잘 알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긴밀해지는 것이고 밀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많이 가지면 서로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말씀 치고. 김일수 목사의 설교보다 여러분이 말씀 1장, 2장, 3장을 읽어가는 것이 더 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로 교제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께서는 풍족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는요,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안다는 것,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늦은 비처럼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요. 늦은 비처럼 나타내 주는데 필요할 때 알맞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필요를 공급받고 고통에서 해결받는 그런 치유와 기적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는 우리가 외칠 때 난 너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고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고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교제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비가 와도 밤새 폭풍이 쳐져도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자 힘써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고 그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 66권 속에 이 호세를 통하여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부르짖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기를 오늘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 주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집착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가까이 하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독산에 휴가를 갔던 이야기를 예화로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6살 미만의 아이가 4명이나 있었대요. 몇 년 세월 쭉쭉 났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4명이에요. 그것도 이제 6살 미만의 아이들이니까 정말 휴가 한번 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오랜만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는 중에 이거 아프사 한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원지에 막 몰려 있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찾다 못하여서 둘이 손잡고 지어 이 아이를 꼭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고 나면 좀 있으니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5살 난 최예린 여자 아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방송에 있는 안내실로 가게 되어졌죠. 가니까 나를 만나고 외상고소합니다. 야, 여러분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6살 난 어린 아이가 나는 최예린입니다. 우리 아빠는 누구 엄마는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빠가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모면할 수 있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여호와를 알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가면은 주님을 만나주시고 만나게 되어주시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면 주께 갈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만 해도 5분의 4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는요 크리스찬들이 1억 가까이 있대요. 대한민국은 많지요. 근데 12억이 넘는 인구에 1억이면은 약 8%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 정도 된다고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그런 5분의 4가 때로는 92%에 되는 인구들이 하나님을 알도 모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 8%에 속하고 20%에 속하는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떠나본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 때 그분이 누군가를 알 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계가 더욱 친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두렵습니다. 장로님하고는 이야기할 때 2월 달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며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작하면서 진행할까요? 하다가 우리 2월부터 시작해야죠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염려도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동안에 손도 관절도 몸도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염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끙끙 앓았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아니면 또 우리가 식사를 이어가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식사 준비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염려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몸이 그전에는 안 그랬냐? 그전에도 그렇게 힘들었었대.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조금 더 우리가 멀어졌던 거 아닌가? 느슨해져 버린 건 아닌가? 아니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돌아서야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죄 씻음을 받게 해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호세아를 통하여 외치듯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좋은 한 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기대는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경제적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과학은 더 발전되어서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가서 문을 열고 스위치로 작동하는 거 아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플만 깔면 된다고도 하는데 또 그런 기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비싸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 3년만 지나가면 그런 기계들이 저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다 가기 전에 스위치 하나 누르면 불이 켜지고 커튼이 확 열려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요즘에 여러분 저 집에 저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에서 선전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나는 몇 도에 몇 미리 정도 먹고 싶어. 컵을 놔두면은 딱 말하면은 몇 도 온도에 몇 미리까지 물이 컵에 따라진대요. 얼마나 좋아요. 점점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는 악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 그렇게 하기를 힘쓰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예화 들고 끝날게요. 아마 전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포드 헨리가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요청합니다. 이 차가 어디 고장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시고 고칠 수 있느냐고. 딱 보더니 그 포드가 망치하고 이 후라이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어디를 둥둥둥둥 좀 때려주고 나사를 조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브릉 하고 쓰는 거예요. 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사례를 하고 싶은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100 듭니다. 지금 $100면 한 2, 3만원, 13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한 10년, 한 40년, 50년 되니까 한 10배만 된다 해도 한 9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소리냐고. 아니 당신 뭘 수고했다고. 그냥 툭툭 때려보고 나서 조인 것밖에 없지 않냐고. 무슨 $100냐고.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청구서를 딱 제시해서 줍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망치 몇 번 두드린 것과 나사 조인 것 $1. 그리고 내가 이 고장난 것을 아는 것 $99. 여러분 바로 어디가 고장나는 것을 알 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주님의 자녀 백성이고 피값 글쎄 보혈로 삶을 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2023년 우리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악해져가고 한다는 이때에 살기 좋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까지 살기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까지 아름다워지면 정말 200%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200%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무너졌던 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금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장 속에서 주님 앞 나가는 나의 진실함을 봐주십시오라고 오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치유하고 세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적인 것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시는 또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실전하게 힘쓰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힘쓰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그의 은총들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니 우리 군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용기를 주시고 그런 우리의 힘쓰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신앙을 가르치는 저희를 내어 마지막까지 주와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지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조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 금년 안에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금년에 내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한 우리의 근심 걱정들이 더 아름다움으로 열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